그대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경이로움을 덜 느끼게 됩니다. 부모, 학교, 대학, 사회 모두가 그대에게 더 많은 지식을 갖추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대에게 지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내적 공간은 온갖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경이로움이 모두 사라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대의 내면은 경이로움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경이로 가득 찬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모든 일에 경이로워하고 놀랍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도 아이는 경이로움에 놀랍니다. 아이의 삶은 끊임없는 발견의 연속이기 때문에 아이는 계속해서 커져가는 기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대는 지식을 쌓아가며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사회는 그대가 많은 지식을 갖길 원합니다. 지식은 쓸모가 많고 매우 유용합니다. 경이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철학자나 시인 혹은 신비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에게 경이는 위험합니다. 사회는 솜씨가 좋은 기계를 필요로 합니다. 오히려 철학자나 시인, 신비가는 사회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대에게 더 많은 지식을 주고 그대를 더 많은 지식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사회는 그대를 자동화된 로봇으로 만듭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할수록 경이로움을 느끼는 건 더 불가능해집니다. 자신이 안다고 여기는데 과연 경이로움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나무가 왜 초록인지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궁금해할 수 있는가요? 그대는 그것이 엽록소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비록 그대가 많은 걸 알지 못한다고 해도 왜 엽록소가 나무를 초록으로 보이게 만드는지에 대한 질문이 또 생겨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궁금증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대 안에서 궁금증이 사라지는 순간 그 안에서 진정한 종교도 사라집니다. 올바른 교육은 그대에게 지식을 주긴 하겠지만 그대의 경이로움을 말살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대에게 지식을 주긴 하겠지만 어떠한 지식도 경이로움을 짓밟을 수 없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엽록소에 대해 궁금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가 올바른 교육을 받았다면 나무가 초록인 것을 궁금해할 수 있고 엽록소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내가 우주의 신비를 풀어낼 거라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내가 우주를 더 깊게 연구할수록 그 신비는 더 깊어졌다. 나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상태로 죽어가고 있다. 나는 경이로움을 품고 죽어간다. 그러나 이런 일은 매우 드뭅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의 특성입니다.
천재란 사회가 자신을 로봇으로 격화시키는 걸 용인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천재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재로 태어나지만 사람들은 곧바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타협을 하는 순간 그의 재능은 사라지고 지성은 고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것들, 쓸모없는 것들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죽음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은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그대가 아인슈타인과 같이 신비로움에 경이로움을 가득 품고 가슴에 기도를 품고 자기 안에서 시가 떠오르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대는 옳게 살아온 것이고 옳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옳게 살다 옳게 죽는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죽기 전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나 신이 묻는다면 당신은 또다시 훌륭한 물리학자나 수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나는 물리학자가 되는 것보다 배관공이 되고 싶습니다. 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날 간섭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더 수월한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명예와 위엄과 연구들, 그 어떤 것도 나를 가로막지 않아서 내가 우주와 더 깊은 친교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포부가 남다른 행위예술가가 이를 알아보러 직업 소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소개소 직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직업이 무엇인가요? 그 예술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두 팔을 들고 사무실 주변을 휘젓고 다니더니 창문 밖으로 나가 길을 건너고는 다시 창문으로 들어와 직원의 책상 앞에 두 다리로 완벽하게 착지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새를 흉내내는 걸 하는군요. 또 뭐 없나요? 이것이 바로 아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놀라운 게 없습니다. 자기 앞에 신이 나타나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신이군요. 또 뭐 없나요?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는 관념을 떨쳐버리십시오. 한 번은 연극 단장인 맥시 돌덤이 자신의 공연장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독창적인 연극을 당신께 제안하러 왔습니다. 런던을 뒤흔들 만한 작품입니다. 당신은 내 아내의 계좌로 1만 파운드를 입금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당신의 연극 무대에서 자살을 하겠습니다. 다소 놀란 맥시는 그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런데 당신은 앙코르에서 뭘 할 건가요? 늘 실리를 따진 나머지 항상 실리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맥시는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앙콜에서 뭘 할 것인가요?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들, 실리, 상품, 쓸모에만 몰입한 나머지 놀라는 일도 없고
충격을 받아 자각하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몽유병 환자처럼 살아갑니다. 장미 덤불에서 꽃이 피어나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장님입니다. 아침에 새들이 지저귀며 노래를 불러도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귀머거립니다. 그들은 감수성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고 너무 무뎌졌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춤을 추거나 입술로 노래를 부르거나 경쾌한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주범은 바로 지식입니다. 이해심이 더 깊은 사회에서 그대는 여전히 지식을 배워가겠지만 궁금해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쓴 시가 지식의 무게에 짓눌려 죽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대학에선 실용적인 과목에 절반의 시간을 할애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 음악, 그림, 춤, 명상, 기도와 같은 비실용적인 과목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무 아래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와 대학 생활의 절반은 비실용적인 활동, 즉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순수한 기쁨을 위한 활동에 바쳐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온전한 인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는 100% 실용주의자인 세속적인 사람들, 다른 하나는 100% 비실용주의자인 수도승입니다. 둘 다 양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수도승은 세상의 아름다움, 관계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수도승은 삶, 사랑, 관계, 적대감, 분노, 연민같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온갖 경험들을 놓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궁핍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다양성을 모두 놓치고 있습니다. 그는 속이 텅 빈 상태, 일종의 백색 도화지일 뿐입니다. 그 수도승의 삶은 아무것도 그려진 적이 없기에 영적으로 빈공합니다. 난 수많은 성자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대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영혼이 풍요로운 성자를 만난다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성자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너무나 단조롭고 지루합니다. 어떻게 그는 그토록 지루한 삶을 견뎌내는 것일까요? 자신의 모든 감각들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가요? 인간을 제외하고 그 어떤 동물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들소나 당나귀는 지루함을 모릅니다. 그들에겐 지루함을 느낄 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만이 웃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루함과 웃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따르는 수도승, 그대가 믿는 이른바 종교인들은 지루함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릅니다.
그들은 들소나 당나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한 사람들은 당나귀나 들소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수준의 자각과 감수성을 갖지 못하고 그 이하로 추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루한 삶조차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웃음도 없고 지루함도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영광을 잃고 동물로 퇴화해 버렸습니다. 물론 동물의 삶은 고민이 적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엔 고민도 없고 번뇌도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의 삶은 일종의 고요한 평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성이 없는 평온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지성의 평온이 더해지면 붓다가 탄생합니다. 지성이 없는 평온함에선 들소의 세계로 퇴화하는 삶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져 왔습니다. 속세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100% 비실용주의적 활동으로 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명상하고 또 명상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삶이 아니며 온전한 삶이 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용주의적인 삶만을 추구하면서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더 많은 은행 잔고를 쌓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비록 그들이 놀이를 한다고 해도 자신의 놀이에 너무 심각하게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놀이조차 거래가 됩니다. 사람들은 카드 게임을 해도 그냥 하지 못하고 꼭 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심각해집니다. 거래의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걸어야만 놀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놀이에 너무나 심각하게 빠져든 나머지 죽자 살자 뛰어드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흥겹게 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실용주의적 활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으로 명상하고 기도하고 놀이하는 삶, 궁금증이나 경이로움을 느끼는 삶,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기쁨이 차올라 별을 바라보거나 꽃을 감상하는 삶, 기타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삶처럼 온갖 흥겨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매우 궁핍합니다. 나는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인간을 창조해내고 싶습니다. 그는 어떤 식으로도 궁핍하지 않고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풍요로운 세상, 풍요로운 관계, 존재계의 풍요로운 도전들을 모두 품으면서도 침묵할 수 있으며 흥겹게 놀이할 수 있고 깊은 명상에도 빠져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냐신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일부분이 아닌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부디 도피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올바른 교육은 이 세상에 내가 의미하는 사냐신들을 창조해낼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성한 사람들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교육의 절반은 세속적인 것을 위해,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초월의 것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둘은 깊은 통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대는 지식을 쌓으면서도 자기 안에 늘 경이로움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대는 모든 신비를 알면서도 여전히 존재계의 신비에 경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순간의 삶을 사는 것, 과거가 없이 사는 것,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는 것,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진무구함입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깊은 침묵과 고요 속에서 살아가는 순간에 일어나는 경험,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떠오르는 태양, 무수히 떠있는 별들, 아름다운 꽃들, 여성이나 남성의 얼굴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때마다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거기서 늘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대는 마음이 사라지고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이 그대를 완전히 사로잡은 나머지 그대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대가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될 때 자동적으로 그대는 미래로부터도 단절됩니다. 과거와 미래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그 둘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동전을 던지면 때론 앞면이 나오고 때론 뒷면이 나오지만 반대쪽 면은 늘 뒤에 숨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 동전의 이름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 동전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것, 그것이 곧 순진무구함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존재하고 존재계도 존재합니다. 이 둘의 존재함, 있음, 즉 작은 있음은 그대이고 무한한 있음은 존재계입니다. 그 둘이 만나 하나가 될 때 바로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순진무구함은 문입니다. 순진무구함이라는 문을 통해 그대는 아름다움으로 들어갑니다. 그대가 순진무구할수록 존재계는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대가 아는 것이 많을수록 존재계는 더 추해집니다. 그대는 지식의 삶, 결론을 내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아는 순간 모든 아름다운 신은 짓밟힙니다. 그대가 아는 순간, 자신이 안다고 여기는 순간 그대는 자기 자신과 존재계 사이에 장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왜곡됩니다. 그러면 그대는 자신의 귀로 듣지 않고 해석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슴으로 경험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존재계와 즉흥적이고
친밀하게 만날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그대는 존재계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지혜의 나무로부터 열매를 먹었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지혜의 열매를 먹자마자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내쫓은 게 아닙니다. 신이 그들에게 낙원에서 나가라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순진하지 못하고 존재계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자신들이 에고의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이 철의 장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대는 순진무구함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습니다. 지식을 토해내십시오. 지혜의 나무에서 따먹은 과일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시스템으로부터 그것을 밖으로 내던지십시오. 그것은 독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지식 없이 살아가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걸 아십시오. 이러한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대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존재에 완전히 다른 특질이 생겨납니다. 알지 못하는 지식이 있고 아는 무지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대는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대의 눈망울은 다시 궁금증으로 가득 차게 되고 주변의 모든 것이 놀라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며 그대는 전율을 느낍니다.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냥 즐겁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날아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연잎에서 아침 이슬이 떨어지는 것, 아침 햇살이 그 위에 영롱하게 빛나며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순간은 너무나도 압도적인 감동을 줍니다. 연잎에서 아침 이슬이 호수로 떨어지며 드넓은 바다와 만나려는 찰나 그대는 자신이 마치 그 이슬 방울처럼 이파리에서 떨어져 신성의 바다로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순진무구함의 순간, 관찰자와 그 관찰의 대상 사이의 거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대는 더 이상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자신이 듣고 있는 것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그대는 내 말을 들으며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의 방식입니다. 내 말이 옳은지 틀린지, 자신의 이론과 맞는지 아닌지, 내 말이 논리적인지 비논리적인지, 과학적인지 비과학적인지, 기독교인지 힌두교인지, 동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대로 삼켜야 할지 말지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오만 가지 생각들이 그대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며 자기 내면에서 제잘거리고 떠들며 계속 내적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기에 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대는 너무 멀리서 듣고 있어서 내가 그대에게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계속 노력하지만 그대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완전히 다른 행성에 가 있습니다. 그댄 지금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힌두교나 기독교, 이슬람교나 공산주의자, 그 무엇이라 해도 그댄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나 코란이나 기타가 그대와 나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의 듣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게 하나도 없이 그저 듣는 것입니다. 거기엔 직시성, 직접적인 접촉과 만남, 합일이 존재합니다. 그대는 옳은지 틀린지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석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순진무구함의 순간은 아무것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할 대상, 평가의 기준이나 사전 지식, 이미 만들어진 결론, 비교의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는 그저 듣습니다. 마치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거나 숲속에서 누군가 홀로 연주하는 피리 소리를 듣거나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타의 선율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댄 그냥 듣습니다. 하지만 비평가의 자세로 들으러 온 사람은 그냥 듣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러 온 사람, 비평가의 자세가 아니라 그냥 들으러 온 사람은 그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과연 무엇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해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는 이해하려 합니다. 그는 그냥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는 온갖 숫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생각합니다. 그는 순진무구하지 못합니다. 너무 아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맙니다. 그는 그 순간 전체를 놓친 채로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중요한 전부입니다. 들을 수 있다면 그냥 들으십시오. 볼 수 있다면 그냥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 순간에 그대는 순진무구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에게 순진무구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걸 맛보게 해주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차 한 잔 들고 가십시오. 매 순간 난 그대에게 차 한 잔을 권합니다. 그것을 마셔보십시오. 그 순간의 온기를 느끼고 그 음악과 침묵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흘러 넘치는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 모든 것에 흠뻑 젖어보십시오. 잠시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옆으로 치워두십시오.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믿거나 믿지 않고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그 모든 마음을 잠시라도
잠재워 두십시오. 잠시만이라도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수용해 보십시오. 그럼 그대는 순진무구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댄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순진무구함 속에서 일어나는 체험입니다. 그건 순진무구함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